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나라되게 하고 또 가정도 그렇고 또 종교도 그렇고 전통은 굉장히 좋은 거죠.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화나 사상적으로 스며들어서 그것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또 종교도 무너지죠. 그래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화, 행사, 놀이, 명절 등의 일정한 생활 모습이나 행동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니까 전할 전자에다가 큰 줄기 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학사전의 전통의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바람직한 사상이나 관습, 행동 따위가 계층을 이루어 현재까지 전해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은 굉장히 좋죠. 중요하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만일에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정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올 텐데 잘못된 것이 전해 내려오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 몰렉신에게 자식을 드린다. 이게 전통이죠. 이런 것들은 고치면 되는 문제인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인데 이 본문이 우리 전통적인 해석 방법과 오늘 비춰서 보려고 그러는데 아마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아마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서 광야로 나와야 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곳에 끄집어냈는가 이걸 설명하는 본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2절 1절에서 뭐라고 공부했어요? 땅과 그 다음에 집이라는 단어 공부했죠.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하는 장소, 그 다음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이렇게 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는 단순히 이방 나라에 가서 종살한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였는가? 예배를 드렸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바로 그런 연장선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왜 그들을 끄집어내었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죠. 물론 이 단어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10계명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굳어져 있고 전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어떤 전통으로 보면 이 10계명은 굳어진 단어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10계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를 찾아봐도 10계명이라는 단어가 없고 제가 이미 여러분 설명드렸던 대로 10마디 말씀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10계명이라고 하는 의미로 접근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 같고 하면 또 죄를 짓는 느낌이란 말이죠. 굉장히 규율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을 배웠고 또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이라고 하는데 성도들하고 보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됐어요. 힘들게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오늘 기도를 드릴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진리를 알면 우리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 말씀이라고 하는 이 10계명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이렇게 얹어놓는 느낌이라고요. 율법적인 거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10계명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간단하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했다 이거예요. 종살이 한 사람들을 출애굽시켜 자유를 준 거잖아요. 자유를 주는데 광야에 나와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 무거운 짐을 얹어 놓겠냐고요.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겠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라는 관점에서 복음을 선포해 너희들이 이제 자유할 거야,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마디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 명령으로 듣기보다는 10개의 내용이 뭘까? 그 내용을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말씀이 뭐며, 두 번째 말씀이 뭘며, 10번째 말씀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말씀을 내가 알고 하나님 뜻을 받들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 오늘 본문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조항,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제 이게 번역의 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 건데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신 분들이나 히브리어를 보는 분들 계시면은 여기 신들이라고 다른 신 할 때 신들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게 우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다른 신이니까 우상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들이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죠. 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다른 신, 우상으로 번역을 했을까? 이게 지금 우리 한계죠. 영어 성경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단어를 보면 성경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문자로 쓴 경우는 엘로힘, 다시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요. 소문자로 써졌어요. 소문자로 써 있는 경우들은 우상이에요. 다른 신들을 표현할 때 이게 소문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문자 가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성경은 영어 성경에도 분명하게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분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더 명확하다고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오늘 3절에서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다른 신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번역의 문제죠. 번역자들이 이걸 번역을 할 때에 다른 신으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상하게 된 거죠. 과연 우리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다른 신으로 번역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이건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 아시죠? 엘로힘.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그 엘로힘. 그러니까 일관성의 문제가 떨어지는 거죠. 창세기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3장 1장 2절 1장 3절에도 전부 다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은 전부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의 이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야 되겠는데 다른 신이라고 번역이 됐단 말이죠. 이제 이게 번역자의 문제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신 분이 잡신 이렇게 번역한 거죠. 하나님을. 그러면 왜 그랬겠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바로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의 문제인데 이분들의 머릿속에서 이 선악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공부할 때 선악이라는 단어를 공부했었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 좋다는 말이거든요. 악이라는 말은 라는 단어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사람마다 보는 선과 악의 개념이 다 달라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상대적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개념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보는 것을 절대화시켜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 문제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이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또 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이 지금 보는 선과 악의 개념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이 자자손손 장남을 쭉 외손 뭐랄까 이게 장남, 장자, 장손
장손의 개념에서 손이 귀한 집안이에요. 근데 3대, 4대에 쭉 내려오다가 5대째가 됐답시다.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5대째가 됐는데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사람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할머니나 할아버지 관점에서는 장손 어디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죠. 이분의 입장에서는 후차로 들여서 애를 낳는 것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이분들이 된 선이라고요. 이해되죠? 우리가 보는 관점 어때요? 악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선토부라는 단어도 그렇고 악이란 개념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악도 똑같아요. 악한 사람도 보는 관점에서 선하게 보는 악이 있고 악하게 보는 악이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악한 자도 악의 개념이 있어서 저 사람은 선해, 저 사람은 악해. 악을 행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선과 악이 거기서 또 갈려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선악 개념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선인데 우리 인간들은 상대적인 선과 악으로 보면서 그거를 절대화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렇게 본단 말이죠. 성경 전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이 선이라고 하는 관점을 객관적인 또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절대선을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을 이제 이해를 해보자고요. 번역하는 분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데 오늘 본문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볼 때 하나님이 왜 이러셔?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하고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번역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신을 잡신으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오늘 본문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걱정하면서 엘로힘임에도 불구하고 잡신으로 번역해요. 하나님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어? 라고 보면서 본문의 말씀 엘로힘을 잡신 정도로 번역을 했다고요. 하나님으로 분명히 되어 있음을 불구하고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번역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보호해요. 악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선이죠. 근데 우습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번역자들이 하나님을 여기 보호해 주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번역하지 않고 이것을 다른 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원래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지금 빼버렸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에도 불구하고 잡신으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 같아요. 번역을 해보자면 이 본문은 엘로히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이해되시죠? 다른 하나님을 두면 안 돼. 다시 설명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엘로힘을 두지 말라. 이게 번역이에요.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엘로힘을 두지 말아라. 그럼 애굽에서의 출애굽한 과정을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애굽에서 있을 때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였겠는가? 이거죠. 그 엘로힘이 그럼 누구였는가? 하나님 아니 또 엘로힘이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 엘로힘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우상이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어거스틴 이미 설명드렸던 대로
이 계명들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들을 볼 때에 둘째 계명 없애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째 계명을 1계명과 합쳐서 두 계명 가운데 둘째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9개, 10개 나눴어요. 이게 우습게 되는 거죠. 대신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마저도 이 본문을 해석을 못하니까 두 번째 말씀인 그 계명과 이것을 빼버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10계명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걸 지금 현재 천주교에서 그대로 좀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좀 우스울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다 찾아봤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들을 쭉 찾아보니까 거의가 다 성경은 엘로힘은 하나님을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번역 가운데에 좀 다르게 번역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 내용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 출애굽 18장을 한번 보시죠. 18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8장 11절 맞죠? 18장 맞아요? 11절? 11절. 예, 18장 11절. 잘못 얘기했어요? 아, 그랬어요? 다른 성경의 뭐 출애굽 13장 17절도 그렇고 3장 6절도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단어들이 전부 다 엘로힘으로 번역됐어요. 그런데 18장 11절에 나오는 이 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신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3절을 엘로힘을 신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의 신이란 말은 엘로힘이란 말, 하나님이라고 되지 않고 신이란 말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그걸 대문자와 소문자로 좀 구분을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18장 11절, 12절을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엘로힘인데,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전번에 우리가 그 연합 예배 조금 드릴 때 말씀 좀 나누었는데,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도로가 말한 엘로힘과 모세가 말한 엘로힘은 똑같은 하나님일까 다른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도로가 믿는 하나님과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근데 그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엘로힘으로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신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른 신이죠. 성경은 유일신이라고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제사장이 믿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어서 이스라엘 믿는 유일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인 이도로는 그 잡신을 엘로힘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도로가 모세에게 너 엘로힘 이렇게 한다고 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미디안이 제안했던 엘로힘에 관해서 그냥 여호와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분명히 미디안 종교는 다른 종교예요. 자,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안이란 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뭐죠? 네 번째 부인에서 후처죠. 후처의 넷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후처의 네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서자예요. 서자. 서자를 통해서 이해되시죠?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여러분 그 서자들이 서로 마시죠. 근데 여러분 이 모세 당시나 아브람 이때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서자는 어떻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나 사상들이 어떻게 돼요? 약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약간 삐뚤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스마엘과 아말렉과 같은 존재로 미디안 족속을 본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에서 1등 공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에스라까지 1000년 동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공격했습니다만은 그 공격한 가운데 미디안 족속이 어떻게 공격했는가 하면 나쁘게 공격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섬기도록 유도하고 가르치고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충동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다른 종교를 심어줘 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미디안 종교예요. 바로 그 미디안 대표가 이드로예요. 그 이드로가 지금 말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또 하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드로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있죠. 이것도 그럼 하나님이 드린 것 아니죠? 그는 그가 믿는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드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이방신, 본인이 믿고 있는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희생 제물을 요구했어 안 했어요? 희생 제물. 여러분 제가 창세기할 때 얘기했어요? 성경 희생 제물이 없어요. 인간이 이해할 때 잘못 이해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1절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는데 짐승의 각을 뜨고 산 비둘기를 쪼개서 제물을 드렸죠. 희생 제물이죠. 하나님은 뭐 어떤 제물을 원했어요? 짐승을 원했어요? 아브라함을 원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네가 제물을 대야 돼. 네가 온전히 나의 생명을 바쳐. 네 생명을 나에게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한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죠? 여러분 지금 형태가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드려야 되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못 드리니까 대체물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교회 헌신하고 주차 요원으로 와서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뭐 교회 청소도 하고 좀 나쁜 쪽으로 되는데 그 나쁜 건 아니 의미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올려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도구로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물론 받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받으시겠지만은 진짜 원하신 것인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인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냐 안 드리냐가 문제지 나는 안 드리면서 대체물을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고 이해를 못하고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사상들이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때 희생제물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몰렉신 아시죠? 그게 희생제물이잖아요. 그거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라고요. 여러분 한 세대 지난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한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400년 동안 후손들이 어렵게 산단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시대 400년 그 이후로 상황을 쭉 한번 봐보세요. 바벨론 포로, 디아스포라 2000년 전부 다 여러분 희생제물로 관련되어 있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 어제 드리지 않고 대체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모세 때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 때도 지금 이드로가 이해한 하나님은 뭐냐면 대체물을 드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렇게 됐다고요. 그 하나님을 가지고 모세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놈아 이렇게 되는 거죠. 창인 어른이잖아요. 너 지금 드리건 선하지 않다. 대체물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시 설명하면 이드로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인간의 시스템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모세가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거기다 그 부인이 시포라입니까? 시포라 이 뭐랄까요? 모세 앞에 시포라는요, 굉장히 센 여자예요. 모세가 입을 다물잖아요. 입을 다물어버리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장인 집에 와서 사는 그 경우가 똑같은 거죠. 장인 집에 와서 40년 모세가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가살이를 한 거죠. 그럼 시포라와 아버지 사이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시포라는 늘 아버지한테 내 남편이 이러고 저러고 계속 이렇게 고자질 하는 거죠. 그러면 이드로가 이놈아 이리 와 와가지고 야단을 치는 격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입을 다물고 그 시포라 기스 때문에 모세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이때 지금 이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잘못됐어. 인간의 시선을 바꿔. 이렇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정리하시면 지금도 마찬가지 과거도 미래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드리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또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나를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내 전 생애, 내 전 존재, 내 모든 사상, 내 생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걸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는다고요. 지금 현대인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뭔가를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이 종교의 한계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세요. 산 제물이 되라. 네가 산 제물이 되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모든 것을 풍습을 따르지 말고 너는 산 제사, 산 제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희생 제물이 아니라 어떤 것을 대체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네를 나는 받고 싶다. 그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그거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너무나 닮아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을 겪었는지, 애굽에서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한 엘로힘을 믿을 것인지 종교를 통한 엘로힘을 믿을 것인지 이걸 말씀해요. 종교인으로서 엘로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으로서 엘로힘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드로처럼 우리들도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세요.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향기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주목할 것은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드려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나예요. 나를 드리냐 못 드리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200만, 300만의 지도자예요.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유일신을 섬기는 모세예요. 그러나 또 처가살이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때 이드로 말발 앞에서 모세가 안절부절하고 당황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모세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오늘 지금 이 시대도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또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곧게 갈 길을 가십시다. 그 길이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설령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걸 통해 기뻐하시니까 그 기뻐하신 걸 통해 가자고요. 여러분 하나만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왕교육 받았죠? 군사학 개론 다 받았죠? 사람을 조직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잘해요. 40년을 여러분 왕교육을 받았잖아요. 이대로 게임이 안 돼요. 그래 불구하고 모세는 유일신 하나님, 인간 앞에 어떤 것도 안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교회가 조직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조직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무엇을 위한 조직화는 아니라고요. 하나님 믿는 모세는 그런 모든 군사 개론들, 왕 교육들을 다 받았지만 또 조직의 규제이지만은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도를 통해서 제안했던 그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들이 나중에 허락이 됩니다만은 이미 제가 지난 오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은 그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 뭘 봐야 된다고요? 본질이 하나님 보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가뭄이 굉장하죠. 정말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영적 가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기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져서 자라고 또 여러분 마음밭에 옥토가 되고 그 씨가 자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런 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